누구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벌거합니다. 여러분 해주시고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어떤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도시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보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어떤 극도의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 작금의 현실을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아 너는 레바논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여라. 바산 평양에서 소리를 지르고 아바림 산 등성에서 통곡하여라.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희 온갖 죄악 때문에 너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눈물의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죠. 지금은 통곡할 시기다. 그리고 통곡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극도의 어떤 나라의 어떤 정세가 혼란한 시기에 마치 마지막 등불이 완전히 어떻게 꺼져가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그 과정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25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네.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통치한 지 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9년 정도 지나갔으니까요. 1절에. 그런데 그 9년째 되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결국에는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왔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유다가 이제 끝나버리니까요. 시드기야가 결국은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국가 정세적으로 혼돈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을 누가 이 시드기야를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웠느냐? 그가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그 전 왕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바로 전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은 아빠가 요시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다윗과 닮았다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 약 9에서 10년 정도 전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공석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24장 성경책 갖고 계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라는 이름이 있지만 심지어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유다의 왕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바벨론 정책. 그러니까 뭐 국가 정세를 봤을 때, 해외 정세를 봤을 때,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나를 세운 왕도 바벨론이고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도 이 시드기야가 영적으로 깨어있었다고 한다면 친바벨론 정책으로 나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쿼트해드리면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내가 예레미야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면 반드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세운 왕도 바벨론이고, 심지어 예레미야 비록 왕따당하는 선지자지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른 하나의 옵션은 뭐냐? 지금 언제든지 이 이집트가 애굽이 이 고대 근동 지역 거기를 확장하려고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는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바벨론을 섬길 것이냐, 이집트한테 붙을 것이냐. 자, 그가 열왕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결국 이집트의 손을 구합니다. 자, 친바벨론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얘기가 바벨론 왕에게 들었겠죠.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9년째에 그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양상을 한번 보시죠. 25장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 그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1년 반 정도 이렇게 포위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포위되니까 성전의 양식이 떨어지겠죠. 이미 양식이 이제 고갈되고 극심한 어떤 기근 가운데에 이제 성이 이제 포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희망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생각해봤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좀 묻어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자,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4절,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거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한마디로 도망가다가 사로잡혔죠. 시드기야가 마침내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배반한 시드기야.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완전히 배반하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죠. 자, 시드기야에게 가장 잔인한, 정말 처참한 그 재앙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이름에 학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걸맞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시드기야를, 자 7절 보시죠.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시드기야에게 왔겠죠. 지금 도망쳐야 된다고.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가족들 데리고 그 무너진 구멍난 성벽을 정말 안 들키려면서 이렇게 나아갔겠죠. 그러면서 이 난공불락의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고 평지에서 그 군사들에게 결박당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고 함께 도망쳤던 아들들을 아빠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도 뽑죠. 그리고 죽이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마지막 왕이 끝자락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막을 내리는 것이죠. 저번에 이게 지금 세 번째 침략인데요. 두 번째 침략했을 때는 바벨론이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세웠지만 이번 공격은 다릅니다. 데려가는 거죠. 자신의 사람을 바벨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자신의 사람을 유대 가운데에 둡니다. 자, 이래서 완전히 이제 이 성전까지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죠. 자,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갈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톤은 굉장히 담담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8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짜를 이 열왕기서 저자는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월뿐만 아니라 몇 일, 그러니까 며칠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도 마찬가지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그러니까 뭐죠? 날짜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이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런 날을 2번 다시는 갖지 말라라는 어떤 열왕기서의 그 저자의 어떤 그 마음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뭐냐? 이렇게 무너지는 예루살렘,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리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성전, 자,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라이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면은 이런 무너짐 앞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반응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잔인한 하나님. 우리가 뭐 교회 다니신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계속 이런 반응들이 사실 있죠, 조금씩.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하나님의 성전의 무너짐, 당신의 백성들의 죽음, 포로로 끌려간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성이 올라가시면서 보셨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 시대나 아마 똑같았을 것이고요. 그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안에.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예루살렘이 죽다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죽는 것이죠. 결국엔 성전도 날아가고 왕도 날아가고 포로로 다 끌려갔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 불쌍하다, 하나님이 잔인하다, 아니요,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그 성전도 결국에는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져 버렸죠. 히스기야가 반짝 들어왔고 요시야 왕이 반짝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므낫세가 와서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나의 죽음. 교회가 이런 것들을 놓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뭐라고 말씀했죠? 이게 좀 부담감이 있는 편이지만 죄로 인한 죽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가 이번에 그 7월 초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죠. 지금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타 한인교회 지역 목사님들이 수련회로 저희 세인트조지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세인트조지에 지금 세인트조지 한인교회라고 우리 배단이 훈련교회 그 은퇴하신 우리 차경대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같이 이제 그 수련회를 가졌죠. 제가 이거 새벽 예배 때 나눈 것 같은데 7월 초에 우리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경태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던지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그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이제 이 이유를 나누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차경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목사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그 목사는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성도가 그 교회에 세워진 목사를 목자라고 인정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우리가 다 목자들 아니다. 우리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게 그날 예배드렸던 그 선포되었던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예배 이후에 지금까지요. 제가 안에 어떤 기도 제목과 어떤 질문이 있느냐? 나를 목자로 세워두신 거구나. 그럼 나는 유타 소망교회 목자인데 목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제가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생각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여기는 아니죠. 제가 이제 지역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올려드린 그 예배 때 올려드린 찬송가가 뭐였냐? 저희 오늘 고백했던 찬송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목자는 양들을 위해 죽는 것이 진짜 목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타 소망교회에 세우신 목자로서 나는 유타 소망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을 위해 죽는 것이 결국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라는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주신 마음을 제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죽는 것 같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하지만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정말 슬피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다는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뵙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구역이 뵙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 요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같이 죽자고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죽어나가는 이거를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모임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이제 학교 시작하죠. 내일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어프로치와 자세와 마인드가 뭐가 될까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겠죠. 내 자아가, 내 가치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부모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편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삶 앞에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바벨론의 공격이 지금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그 공격으로 인해 2년간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코러스부터 먼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겠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 이 찬양 코러스부터 우리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계속해서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내일부터죠. 제가 내일부터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기 시작했고 또 우리 학교에 이미 가고 있는 자녀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포위어가 이렇게 저들을 움켜쥐고 있고 저들을 싸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깊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부르신 학교와 또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해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이미 찢기셨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이미 죽으셨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 부르시면서 또 생각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그분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한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새 생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은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괜찮으십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워지시는 구역장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구역이 이 구역 자체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구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주보 보시면 유타 한인교회 연합 선교 부흥성회를 좀 자세하게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셔서 날짜도 참고하셔서 연합 선교 부흥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리인바이츠가 오는 금요일 우리 유타 대학에 있는 그 퀄리티 센터에서 우리 갖게 됩니다.
같이 식사하고 초대하고 복음 전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은연중에 들리는 얘기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시선들이 곱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저희들 선교적인 마인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모임부에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영 성도님 대신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학교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에